이사야 5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없습니다. 가 아니고 없다입니다. 제가 강림절 4주간을 보내며 연속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계속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조언을 해주는 헬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어떠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 강림절을 보내면서 제가 한 3년 전인가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 앞에 초를 4개를 해놓고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켜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개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켜놓는 이유는 조금씩 더 기대하고 더 바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강림절이면 저 4대를 준비하고 한 주마다 하나씩 그렇게 켜왔던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상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같이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모습이 가장 잘 투영되어지고 있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강성했던 애굽,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끌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그들은 기대하며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명기 26장 8절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땅의 구원자의 강력한 모습은 이런 것이죠. 강한 손과 편팔. 이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리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도저히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큰 이적과 큰 기사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고, 2000년 전, 아니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랬던 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기대하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4절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26장 8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로 이 땅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 땅에 올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 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물론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강한 손과 편팔의 이미지보단 조금은 좀 순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만군의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탄원과 그 아픔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주는 평화의 주로, 평화를 주는 왕으로 오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원자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구글링을 좀 해보고 찾은 게 있는데, 중세시대에도요, 중세시대엔 전쟁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정말 기근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병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수만큼 전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에 분명히 구원자를 바라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에겐 혹시 전쟁의 신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중세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 그림들 가운데 군인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너무나 쉽게 오랜 시간,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지 않아도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오른편, 여러분에겐 오른편이죠, 맞죠? 오른편에 있는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죠. 이게 한 5세기, 6세기쯤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줘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군인 같지 않아요? 그쵸. 군인과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오른편의 모습보다 한 1세기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옷 자체도 군복 같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십자가를 메고 있는데 이건 마치 칼 같지 않아요? 큰 칼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왜일까?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전쟁을 그칠 강력한 군사의 모습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모든 압제와 모든 폭력으로부터 구원할 강력한 구원자의 모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중세 기사들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당시에요. 중세의 구원자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잔다르크. 프랑스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중에는 마녀로 판결받아서 막 불행하게 목숨을 빼앗기긴 했는데, 여하튼 강력하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렇게 바랬어요. 그리고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 시기를 마무리할 쯤에 영웅 같은 이가 있었으니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왕이죠. 아마 계속 끊임없이 교회에는 끊임없이 강력한 구원자, 힘이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구원자를 바라고 있습니까? 강한 손과 편파를 취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바람이 완전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분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중세시대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칼 들고 있는 것 같은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못되어졌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를 그렇게 투영시키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구원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만 갖고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본문으로 하나 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진은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은 최근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표준 얼굴을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흑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백인도 아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머리를 긴 백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인류학적으로 하여튼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성경 안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양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는 좀 완벽한 모습을, 그는 누구에게나 한번 얼굴 보는 것만으로 압도당할 정도의 훌륭한 풍채를 갖고 있기를. 그래서 누구나 그를 보면 저 사람 정말 뭔가를 닮고 싶은데, 뭔가 우리에게 할 것 같은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구원자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강력한 구원자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거를 압도적인 힘으로 구원자가 와서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모습들을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은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강을 폭풍우를 멎게 만들고 그런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어울렸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소외받고 그 땅에서 아무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이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없음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대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고운 모양이 있기를 소망했고 훌륭한 풍채가 있기를 소망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했기에 그들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진 그림 몇 가지 준비하다가 이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좀 보면서 좋겠는 마음.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왔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본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 한복을 입고 있고 외양간에 이렇게 오시는 모습. 어찌 보면 이건 우리의 순수한 바램,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할 수도 있는 것. 하나 더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 그림들은 되게 많아요. 운보 김기창 화백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유사시키고 조금은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건 한양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 많이 참 유사한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같아서 이것까지 좀 갖고 와 보긴 했는데 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돌이켜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갈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예수님에게 투영시키는 많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어렸을 때 제 모교회의 예배당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리웠었어요. 거기는 떨어져 세상과 독립되어져 있는 공간이었고 화려한 것이란 화려한 장식이란 불이 아니고 등이 아니었고 그냥 어찌 보면 담담해 보이는 물론 저가는 아니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비출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비춰지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모습은 성당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그 서가 쪽에 사촌 결혼식이 있어서 그 집안은 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성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적인 모습의 성당의 모습을 바라면서 갔는데 교회가 그 성당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완전 재건축 건축을 했는데 완전
교회처럼 교회를 성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명도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교회 전체적인 예배당 안의 배경이 있어서 너무 좀 아쉬웠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젠 모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조금은 현대적이고, 아니, 더 현대적이고 근원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들의 욕망을 잘 투영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씁쓸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절대적인 힘을 갖고 막 헤라클레스처럼, 삼손처럼 막 이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어떤 강력한 힘? 슈퍼맨 혹은 아이언맨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막 것들을 광선을 쏘고 막 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자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저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구원자의 모습일 수 있음을, 더불어 여러분에겐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용호에겐 혜인이에겐 영우가 그렇게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꾸 볼품없고 힘없는 모습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못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는, 혹은 더 큰 깨달음을 주는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눈을 주고 있지도 않은 누군가가 바로 그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없음을, 그런데 그 없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제 강림절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바랐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오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바라는 모습을 좀 지워버리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너무나 커서 당신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의 헛된 바람에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바램은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온전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